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 1절로 8절까지 찾으시면서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광고하는데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악한 세력들하고 진짜 용감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변호사들이 붙었는데 다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분들이 정말 악한 세력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 대선이 전 세계적으로 연루된 거 다 아시죠?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그 엄지에 있는 뭐 그림자 딥스테이트라 그러는데 어쨌든 실제적인 공식적인 어떤 뭐 지위가 없고 권력도 없는데 그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많이 드러났잖아요. 이제 그런 세력들하고 이렇게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미국이 1776년 이렇게 독립 전쟁을 할 때 그런 그 시기와 방불케 한다라고 미국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그 기로에 서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미국의 상황을 말을 합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4.15 부정선거 이후로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이제 곤두박질 치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미국이 어떻게 이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데 완전히 우리나라 4.15 때보다 더 큰 부정한 선거를 이렇게 치르잖아요. 거의 뭐 선거 투표율이 100%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1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18세 이상의 그 투표권이 있는 그 인구수를 이렇게 하면 거의 100%에 가까운 거의 뭐 공산 독재 국가에서도 나오기 어려운 그런 투표율을 보였다. 그러니까 막 죽은 사람도 투표하고 없는 사람도 투표하고 강아지도 투표하고 뭐 이렇게 중국에서 운전면허증 뭐 수천 장 가져와 수만 장이죠. 뭐 가져와가지고 없는 사람 투표하고 총체적인 부정인데 이런 악의 무리에 의해서 이 세상의 권세를 내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미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저희 이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이제 교회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여러분 되게 죄송한데 저도 여기 이제 그 공간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미연합교회 저기 수지에도 있거든요. 뭐 코로나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여튼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하여튼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빌려 쓰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그 안타깝게도 이번 주 그 7시 예배를 그것을 이제
그때 예배 마치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굉장히 이거 어떻게 광고해야 되나 좀 말문이 안 떨어집니다, 사실. 예. 사실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려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러운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수요일 7시 예배드리고 금요일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계속 유튜브 방송으로 이제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장소는 이번 주 그 저녁 예배를 마지막으로 일단 그만둔다고 생각 여러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쫓겨나와가지고 2018년 11월 달에 그 한미연합교회 그 이동훈 목사님 통해서 뭐 선교사가 국내에 들어와서 쫓겨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기 쉽지 않았는데 옆에서 많은 이제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집이 화성인데 이제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도 사역자인데 선교지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개척했던 것처럼 사역자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말씀 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 선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다 이렇게 뭐 이동욱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진핑 정부로 인해서 뭐 안타깝게 모든 사역을 뒤로 하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 전포하고 기도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전도도 하고 그래서 선교지에 처음 갈 때부터 저희들은 그냥 가정에서 예배 시작하고 가정에서 뭐 전도했던 영혼들 데리고 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그 연장선으로 그냥 한국에서 보통 뭐 교회 개척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고정관념을 그 이동호 목사님께서 깨시고 뭐 선교지 뭐 본국 따로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 뭐 하여튼 주변에 시끄럽다고 저항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층간 소음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막 관리사무소에서 막 안내 방송하고 이불로 막 이렇게 방음 장치한다고 막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중국 선교지하고 비슷하다. 예. 하여튼 조용히 막 기도하고 조용히 찬양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어떤 또 성도님 집사님의 그 이제 뭐 어떤 배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까마귀라고 할 수 있죠.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원 쪽에 지하를 원래 자기가 기도했던 장소인데 기도하는 장소인데 선교사님의 그 딱한 사정을 뭐 어떻게 들어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시고 물론 저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 공간으로 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집에서 지하 교회로 가게 됐어요. 지하 교회로 가서 이제 예배 신나게 드렸는데 굉장히 좋기는 좋더라고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또 주변에 아시는 분들 또 기도할 공간 없으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이제 거기도 이제 건물주가 있고 임대료를 내는 이 입장이라서 지하라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예. 뭐 그래서 저희들 어떤 형편에 다 커버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그 월세 뭐 두 번 정도 세 번인가 내주시고 감사한데 이제 그게 이제 임기가 임대가 만료되니까 또 이렇게 교회 안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왔죠. 1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동 목사님이 여기 이제 강남 도곡동에 이렇게 좀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뭐 갈렙 목사님, 갈렙 선교사님, 또 폴령 목사님, 목요일도 전도 집회도 하시고 이렇게 이런 장소로 쓰였는데 하여튼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제 교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또 혹시 뭐 방송을 듣고 이렇게 새롭게 영접하신 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어떤 제가 유튜브 방송 계속 하니까 어떤 영상은 수천 명이 보셨더라고요. 또 어떤 영상은 뭐 하여튼 몇십 번밖에 안 되고 인기 있는 거는 수천 번 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이 보든 많이 보지 않든 이렇게 복음이 메시지가 전거돼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뭐 사역자의 욕심이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 뭐 언제 또 만날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지만, 예. 주님 안에서 기도로 교제했으면 좋겠고, 예수님 잘 믿으시고, 세상이 더 이렇게 악하고 엄난한데, 그럴수록 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예. 하여튼, 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한국의 명산 곳곳에는 이 법당, 사찰, 또 무당 이런 무당집 같은 것들이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을 오르다 보면은 사찰이나 무당집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굴 같은 어색한 곳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정한수를 떠놓고 그 정한수 양편에 향을 피우거나 초 같은 게 그 피웠던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산은 이제 우상 숭배의 그런 온상입니다. 고대 중동에는 그 이방인 이교들이 많이 발달했는데요. 이교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제사들이 많이 행해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들은 산에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 여기저기에 자신들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신전에는 이제 그 고대 근동에는 남녀 창기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은 이제 풍년과 다산을 기원하면서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재앙을 막아준다며 이런 신비한 약을 팔기도 하고 부적을 써주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며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며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산 위에 있는 여러 신전들을 바라봅니다. 어느 신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바울 신이 나를 도와줄까요? 아세라 신이 나를 도와줄까요? 태양 신의 사제들이 나의 도움이 될까요? 달 신의 제사들이 나의 도움이 될까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은 아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은 바로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은 오늘 본문은 이제 120에서 134편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올라가는 노래로 표제어가 붙은 성전 순례시 중에서 두 번째 시편입니다. 특히 1절, 2절은 1인칭, 나는 이것을 이제 주어로 표현하고 3절에서 8절은 2인칭, 너는 너를 주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순례길에 오르는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대화 형식으로 노래를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순례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서로 주고받고 화답하며 부르는 노래로 보기도 합니다. 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서 산 위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부르는 찬양시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영원성과 불변성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거룩한 산 시온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눈을 들어 산을 본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눈을 들어 산을 보면서 산을 향하여 가는데 산에 많은 신들이 내가 진짜 신이야. 내가 진짜 신이야. 그렇게 막 말을 하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의 내용은 그 도움의 그 원천이 무엇인가? 도움의 출처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답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능력한 자는요,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요. 반드시 능력이 있는 자라야, 능력이 있는 분이 인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엄청난 아주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무슨 능력인들 없으시겠습니까? 이런 능력을 소유한 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1절, 2절에는 두 번이나 걸쳐서 나의 도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유독 강조합니다. 이 단어는 도움은 구조, 원조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쟁 중에 위기에 처한 아군에게 군사와 물자를 뒤에서 지원할 때, 보낼 때 사용하는 낱말입니다. 즉 시인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이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형편에서도 나에게 힘이 된다,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환경, 어려움에도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다른 말로 풀이하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되신다라고 고백하죠.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풀이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돕는 자, 돕는 분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돕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언뜻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돕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이신데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우리의 그러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혜사의 뜻은 무엇일까요? 원어 헬라어에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파라는 이제 곁에서, 클레토스 부르다. 그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도록 부름 받으신 분,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돕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보혜사 이 말은 우리 곁에 함께 계셔서 무엇이든지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1,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도움 이렇게 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도움인데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에 대해서 그 3절에서 8절까지 실질적인 도움인데 이러한 동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지켜주신다, 지킨다, 지켜. 하나님은 우리를 실질적으로 그 도움이라는 명사의 동사가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무려 몇 번이 나옵니까?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서 2절은 나의 도움, 나의 도움 2번 나오는데 그 도움에 대한 이 실천적인 그 행위가 바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는 너를 23절에 보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라고 되어 있죠.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그리고 5절 너를 지키시는 이가, 그리고 6절에 넣었고요.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마지막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8절에 너를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열정과 열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쉼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한시도 한눈 팔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위 지켜주신다를 우리가 세 가지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도움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시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고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인 순례자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족하다는 그 말은 문자 그대로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기가 쉬워요. 또 운동신경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넘어지더라도 약간 끓기거나 다리가 삐는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는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이렇게 들면은 다리를 한번 실족하면 굉장한 큰 부상을 당합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특히 겨울 같은데 미끄러지다가 이 엉덩이 고관절 뼈가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심각한 이렇게 초래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제 등산을 갔다가 실종하는 것인데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저희 이제 티벳 같은 경우에는 산에 오르다가 실족해서 크게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이제 형제의 그 친인척 되시는 분이 동충하초, 티벳의 동충하초가 굉장히 많이 자랍니다. 동충하초는 그냥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아주 그 깎아질 듯한 절벽, 사람이 이제 오르기 힘든 그런 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충하초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집안의 이제 경제를 돌리는데, 그래서 그 난 코스죠. 그 깎아질 듯한 절벽, 사람이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목숨 걸고 들어가다가 잘못 이렇게 발을 이렇게 잘못 디디면 떨어지거나 구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족하다 보면 엄청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러 가는 순례자들은 지금 높은 고지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실족하여 경사가 큰 곳에서 구르게 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시인은 이 노래를 통해서 실족하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우리는 인생의 순례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에서 24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면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멘. 시인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 의미는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에는 지금처럼治안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뭐 경찰이 있고, 예, 보안 경찰이 있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례에 오르는 사람은 밤에 도적이나 맹수들 있잖아요. 그런 무리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차례차례 순번을 선답니다.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불침번을 서기도 하고, 그리고 불침번을 전문적으로 서는 파수꾼을 고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파수꾼을 고용하여 시키기도 합니다. 불침번이든 파수꾼이든 인간이기 때문에 밤 되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예, 여러분 군대 갔다 뭐 다 아시다시피, 예, 새벽에서 불침번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경계를 서다가 조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여 돈을 파수꾼의 자리에 세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학력, 권력이 자기를 파수한다고 생각해서 파수꾼의 자리로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 나는 젊어, 나는 건강해.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여 스스로를 파수꾼과 불침번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실족하여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하고 천부여 의지여 없소서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찬양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두 번째 다른 의미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중동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신들은 잠들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신들은 잠들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면 뭔가 흔들어 깨워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신들은 잠들어 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어떤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서 신들을 깨워야 한다. 두드려서 흔들어서 깨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신들을 깨우는 제사들은 아주 요란하게 행해졌습니다. 공을 아주 많이 들여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큰 위기라고 느낄수록 그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자신들의 어떤 신체를 막 자해하면서 찌르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심지어 최고의 정성을 바친다는 의미로 자기의 자녀를 불에 살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섬기는 티베트 민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불살라서 부처에게 드립니다. 일명 그것을 소신공양이라고 합니다. 소신, 태울 소자, 몸신자, 몸을 태워서 공양, 보시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티베트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해서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주무시는 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무려 850명과 이렇게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가?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규율, 그 경기에 뭐라 그럽니까? 어떤, 그 규칙을 정하는 것이죠. 먼저 수가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목소리 터져라고 부릅니다. 제단 주위를 돌면서 현란하게 춤을 춥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큰 소리를 불러보시오.
바알신이 다른 볼일을 보러 밖으로 나갔나? 화장실로 갔나? 아니면 멀리 그 파견 여행을 떠났나? 더 큰 소리를 불러보세요. 그것도 아니면 혹 지금 쿨쿨 자고 있나? 깨워라, 깨워. 더 큰 소리로 불러봐.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의 제사법에 따라서 창과 칼로 피가 나도록 자기의 몸을 자해합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그대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어떤 도움이 되시는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개입하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지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늘이 되어 주시며 해의 위험과 달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5절 6절에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실제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순례자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며 해의 위험과 달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동 지방의 날씨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온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에 그 더위와 밤의 그 추위가 공존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름 평균 기온은 무려 32도에서 37도, 40도까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중동에 있는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말하기를 낮에는 주로 집에서 쉬거나 소일거리를 하거나 낮잠을 자거나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질 때 활동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중동의 낮더위가 얼마나 뜨거운지 성경에서 요나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낮의 불볕 더위 때문에 요나는 변덕이 죽을듯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느웨가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동구박에서 머뭅니다. 한낮이 되자 요나의 머리가 내리쬐는 떼약볕으로 인해서 너무 뜨겁습니다. 그때 박넝굴 하나가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시원하든지 요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연발을 합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벌레 한 마리가 나타나서 박넝굴의 잎사귀를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햇볕은 쪼이고 뜨거운 바람은 불어오고 다시 죽을 맛입니다. 그 요나는 불평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아니 분노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래서 이 중동의 떼약볕은 굉장히 강해요.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한여름은 해마다 우리 한국의 무더운 여름과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의 그늘은 없어서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른쪽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므로 능력으로 시원한 그늘이 되어 주겠노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매우 큰 곳이라고 말했죠.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심을 의미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이제 낮의 무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어떤 보호하심을 뜻하는데 이것을 이제 더 확장해서 설명하면은 상징적인 의미는 낮의 해는 육체적인 위험을, 밤의 달은 정신적인 위험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중동의 사람들은 밤의 달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여 밤에 두건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어 단어에는 정신적으로 아픈 것을 달과 관련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문자적으로 달의 의미, 루나틱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 미치광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문스트럭, 문이 달이잖아요. 스트럭, 이것은 사랑에 빠져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그늘이 되심과 낮의 해가 상하지 못함,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함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한 백성들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해의 위험, 달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앞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앞서 두 가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영원토록 출입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환난에서도 지켜주시며 영원히 출입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7절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샤마르는 면하다가 아니라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제대로 번역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면하게 하시며가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 그러니까 지키다의 의의가 아까 우리가 총 찾아봤을 때 6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하나 더 플러스하면 모두 7번이 이제 지키다라는 이제 뜻으로 나옵니다. 환난에서 우리가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면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항상 꽃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환난에서 면제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환난에서 면제된 인생이라면 그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아주 중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으로도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보기엔 나쁜 환경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시편의 고백입니다. 그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아무런 환난을 겪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아들일 때 아버지와 또 형제들 간의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울과 또 신하와의 그런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가운데 부부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아버지일 때 부모와 자녀 관계, 그러한 숱한 환난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양과 같은 자신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다윗은 주저없이 고백합니다. 또한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침에 일터로 나가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삶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터로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순례자의 길을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례의 여정에는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길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길을 잘 걸을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의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가 요람에서 태어나 장성해서 인생에 출발할 때,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자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갔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됨 자체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도움의 원천에 대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힘써 고백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구체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신데 자기 백성을 위해 언제나 졸거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한복판에 들어가셔서 그늘이 되어주시며 해 위험과 달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며 영원토록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며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확인하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편 121편을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당신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당신의 도움은 정말 저희들을 지키시는데 실족하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낮의 해와 밤의 달에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출입으로부터 안전하게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신 속에 안전히 거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아버지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미혹에도 우리가 거기에 아버지 요동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 어떤 우리의 시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